자, 오늘 이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올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뭐냐? 구경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 말은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이 예배의 이제 본질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걸 하나 시간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같이 받고자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내 삶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승리하려고 발버둥 쳐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내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하와 복이 예배에 결정되고 내 자녀와 내 앞날의 모든 미래가,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예배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나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늘 예배하면서 살지만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예배가 점검되고 나의 예배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식적인 예배 기록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4장이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에 드려진 그 제사를 유심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대하시는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제사만 받고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은 것과 동시에 그 제사를 지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든 졸지 않든 늦었든 늦지 않든 어떤 마음으로 드렸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내가 지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로 상달되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아마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요. 이 예배라는 행위가 단순히 예배 드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가 그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안 드려지는가를 하나님은 이거 보신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찬양을 받고 받지 않은 것만 하나님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하나님은 묶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한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그 예배가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 인생의 날들도, 그 인생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만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라는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예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자, 읽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은 누구예요?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아들이잖아.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녀들이에요. 아담의 자식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행했는데, 이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첫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아니하는 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잘됨과 못됨이 이 예배에 달려있고 예배에 결정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 24절 봅시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자, 읽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뤄서 가정을 맺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라멕의 아내에게 이르되,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그 아내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맺은 게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떠나니까 이렇게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양심이 마비되고 삶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방탕한 삶이 가인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범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여 내 말 들으라. 얼마나 지금 라멕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 내 마음이 악해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란 건 뭐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내 삶의 출발이고 모든 시작의 출발이지만은 그 예배가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내일을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게 예배다고요. 그러면서 이 라멕이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 가인이 죽인 그 죄로 인해서 7배 벌을 받지만은 우리는 그 후손들은 77배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의 하와 복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와 복이 달려있고 나와 내 후손 우리의 가문의 안녕과 복지가 전부 다 예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지금 얼마나 패괴해졌느냐 하는 것은 그 조상이 예배에 어떻게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결심하고 예배를 결단해야 돼. 그래서 내 사업보다도 내 열심히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업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이렇게 사업 구조를 만들고 또 이렇게 시도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된 건 뭐냐?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가 첫 번째 돼야 된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는 준비되어야 돼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준비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빨랫감이 나오죠. 근데 그 빨랫감을 계속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신내가 나고 그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갔다 와서 빨리 빨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탁기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가 이렇게 해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고요. 마치 쌓아놓은 빨랫감을 보니까 그거에 부담되니까 오늘 빨리 해치우자.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후딱 해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오늘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이미 잘못된 자세다고요. 우리가 그런 종류의 예배는 마음에 청산돼야 돼. 예배란 뭐냐? 준비돼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이로부터 내려온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시간을 채우는 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예배자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좋고 잘못 드리면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R.A. 토저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삶은 뭐냐? 예배자의 삶이 첫 번째 삶이다.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일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다. 일 때문에 나를 구원시켰다. 이게 첫 번째 삶이라서 두 번째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삶이 두 번째 삶이다. 그래서 교회의 그 어떤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보다도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으로 세워진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기본적인 게 뭐냐? 바로 50이에요. 예배자다고요. 예배자. 예배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거고 예배자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뭐냐? 내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어떤 직분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전체로 가르쳐 주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여자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았던 여자예요. 18절 말씀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18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18절. 자,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실체를 말하죠. 그래? 지금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지금 내게 남편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여인은 남의 남편을 훔쳐서 사는, 요즘 세상적인 언어로 하면 불륜녀와 같죠. 그런데 이게 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이미 너는 5 남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 운명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여자의 인생이 고달프고 이 여자의 인생에 무언가 목이 말라있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인생에 어딘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자리에 또 자기의 남편이 아닌 남의 남편을 훔쳐서 사는 걸 볼 때 여자는 아마 죄의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 우물을 기르러 물을 뜨러 오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 낮 정오 12시 그때 일상의 삶을 멈추고 모든 사람이 가장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중동 지역에 그때는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흑사병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지. 그래서 죽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않은 이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뜨러 왔던 거예요. 우물가에. 그게 한마디로 뭐냐? 손가락질 받죠.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 그러니까 그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랬던 여자가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나온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자,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가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야. 나도 참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이걸 질문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연의 첫 번째 뭐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갖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합니까? 내 소모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자의 소원이 아니고 이 여자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출발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출발하면 이 예배가 내 미래를 좌우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운명을 좌우하고 내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예배를 점검하고 그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예배를 세워서 예배를 붙들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보자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가 내 삶의 몇 번째 순위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로 인해 내 인생이 결정하고 내 미래가 결정되고 예배에 인해서 내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받아진도 되고 내친도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뭐냐? 우리는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예배의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다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주된 관심이 뭐냐? 예배냐 사람이냐고요. 무엇이 가장 주된 관심입니까? 교회 왔다가 내가 기쁘고, 교회 왔다가 내가 마음 불쾌하고, 교회 왔다가 하면서 내 마음에 좋고 나쁨의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예배냐 아니면 사람이냐? 다른 것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내 삶이 휘둘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뭐냐?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 보여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유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 곳에 이사 가지 않는 한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찾자고 저는 권면을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 보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될 일이 많아요. 사람과 관계에서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뭐든지 이게 좀 미숙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목회자도 어느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성도도 부족한 부분 보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고 시험당할 요소가 생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시험당할 요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될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모든 요소는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온 분들 보면 형제가,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속에 이 교회 만나려고 이렇게 했는갑다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해. 제가 가끔 옛날 영상을 찾아서 돌려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 보면 뭐가 보여? 허물이 보이거든.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러니까 이 교회다 아닌갑다 그러고 또 떠나. 그리고 다른 교회 가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거기 정착하냐? 거기도 2, 3년은 은혜롭게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물이 보이니까 또 떠나요. 이 사람 평생 떠돌이 인생하다가 인생을 마침할. 이게 뭐냐? 교회관이 바르게 성립되지 못하고 예배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결과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원수가 끌고 다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언제 떠나냐?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오늘 그 강단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 아니면 교회는 뭐냐? 모든 시험과 갈등은 기도하면서 이겨야 될 부분이고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기도하면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자, 우리가 자꾸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따져. 나는 문제가 없다고 따져.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맑아지면 뭐냐?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여.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주일날 매주 교회에 나오죠. 아니, 교회 주일날 매주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주된 관심이 뭐냐? 내 감정에 영향을 받고 춤추게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 생활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살펴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점검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새 가족으로 입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배우고 기도가 뭔가를 하나씩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배가 이게 예배구나 이런 걸 하나씩 배워가죠. 그런데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적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배운 적이 없어. 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따라서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대로 앞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엮여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 기회에 우리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히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할 텐데, 첫째 뭐냐?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가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예배에 우리 운명이 달렸고,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 예배 인생의 하와 복을 달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예배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배의 가치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이요? 주님이 너희와 우리를 지금 구분하고 있죠. 이 사마리 여자가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래요? 야, 너희는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예배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이야기한다.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구원이 유대의 남이라 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유대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예배하는 것과 그냥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으로 오실 그분,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또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여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예배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는데 예배 가치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대피기도 하죠. 근데 그 양반이 대피기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 표현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기도와 함께 아멘하고 그 기도와 함께 예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다가요. 자, 어떤 층에 보면 요즘 드라마나 미니의 드라마 보면 너무 각본이나 구성이나 너무 멋지게 잘 돼 있잖아. 그런 거 비교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짬새가 오히려 그것보다 떨어져요. 그죠? 음악적인 수준이나 연출이나 모든 부분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드라마보다 나라의 그 어떤 행사보다 예배가 중요한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 예배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분 앞에 마땅히 드려짐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우리가 회중을 보고 찬양하지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제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행위다가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 수의 시간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고백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치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은영이 집에 가면 개가 먹는 밥그릇 있죠. 그렇죠? 개 밥그릇이라 그러죠. 또 사람이 먹는 밥그릇 있죠. 근데 어떤 측면에 보면 개 밥그릇이 더 비싸더라고. 뭐 개가 맞는 사람의 독감 주사보다도 개 독감 주사가 더 비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 기저귀가 사람 기저귀보다 더 비싸. 그런데 내가 먹는 그 밥그릇이 더 귀한 것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개가 먹어서 귀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그 밥그릇이 더 귀하다.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개 밥그릇이 더 비쌀 수 있어. 그런데 그 밥그릇을 누가 먹느냐, 누가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 예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 의식을 여러분 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할 말은 많지만요.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복장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복장이 돼야 된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옷, 의상을 입고 온다면 그게 상대방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단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예배 대상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배란 말은 프로스케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멋을 향하여, 그리고 케노라는 말은 입맞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입맞추는 시간이 예배예요. 근데 입을 맞출 때 그냥 아니라 최고의 경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게 뭐냐? 하나님께 입맞추는 시간이야.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맞춤이 예배다가요.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유한한 인생이 창조이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거,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냐. 예배가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하죠. 여러분 저기 로마에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 거기는 1년 365일 동안 그 베드로의 동상에 입맞추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몇 시간 서 있냐? 1시간, 2시간씩 줄 서 있어. 우리는 줄 서 있어요? 못 서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급해가지고 거기 줄 못 서 있어. 중간에 어떤 사람은 새치기해서 한번 입맞추고 오는 경우도 있는가 본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들어지는 그 마음이,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올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예배의 가치예요. 왜 예배가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니까 이게 최고 가치다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무너지고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다른 목적을 알고 예수님께 입맞췄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입맞춘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오면 안 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최고의 삶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뭐 50년 됐다. 제가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50년이 됐다. 뭐 60년이 됐다. 뭐 40년 됐다. 뭐 60년까지 갈 사람 없는 것 같아. 40년 됐다. 뭐 30년 됐다. 20년 됐다. 10년 됐다. 이런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찾고 있고 하나님이 원한다고요. 자, 두 번째, 예배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예배의 정신은 뭐냐고요. 자, 오늘 읽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찾아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여자의 관심이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면 된다는데 당신 제자들 만나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지금 뭘 물었어요? 예배의 장소. 그렇죠? 그 장소에 대한 질문하고 있죠. 이 여자의 속마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아는 자예요. 예배를 들었던 자예요. 어쩌면 여자는 예배를 했던 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솔로몬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들들 여로보암과 느호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은 여로보암이 됐고, 그리고 또 한쪽에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나눠지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니까 어떤 문제냐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야. 나라가 된 거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하는 민족이에요. 예배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어떤 절기가 되고 어떤 그런 일이 되면 제사를 들어가는데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의 정책을 낸 거야. 자, 너희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 예루살렘 갔다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국경을 폐쇄시키고, 예루살렘 못 가게 해서 국경을 폐쇄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내가 산당을 지어 놓겠다. 산당을 지어 주겠다. 여기서 너희가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당시까지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된 거고. 아멘 됩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게 항상 이 제사의 문제하고 싸운 거예요. 장소 문제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지. 너희들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냐? 그 이야기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얘기해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지, 에발산에서 드리는 게 뭔 예배냐?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는,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온 이 여자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이 여자의 관심은 뭐냐? 그 예배를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여자에게 예배의 진짜 기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자가 예배해 왔지만 참된 희열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해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참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그의 삶이 부족한 삶이었어요. 예배의 만족을 못 느끼니까, 잘 보세요. 예배의 만족을 못 느끼니까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남자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품에서도 해결하면 안 돼요. 저 남자의 품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남자의 품으로 찾아갔지만 이 여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됩니까?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장소적인 질문이지만은 그 속마음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고요. 자, 21절, 22절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여자는 종교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의식만 진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이 사실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예배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형태에 집중하느라고 예배의 대상을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때우고 오늘 내가 안 드리면 마음이 끌적지근하고 안 드리면 어떻게 주의를 범한 것 같으니까 그냥 와서 시간 때우기 식의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로마서 12장 1절. 이거 찾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야. 이런 구절을 외우세요. 자, 1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요. 이게 예배는 제가 계속 강조한 뭐야?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냐? 산점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자,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받는다. 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누굴 찾는데요?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죠. 이게 바른 예배자.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문제점이 뭡니까? 제가 옛날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배웠어. 제가 거기 기도원 사회 갈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는지 아냐? 아벨의 예배는 피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 받은 거고 가인의 예배는 피가 빠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 가인은요, 농사꾼이니까 농사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드리는 게 마땅해.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마땅해요. 아벨은 뭐냐?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양과 그 첫 새끼를 드리는 게 마땅하죠. 그게 각각 마땅하는데 중요한 뭐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리 봐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 아벨이 옳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둑놈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왔는가, 하나님께 그 예물과 함께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뭐냐? 나의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드리느냐,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만족함을 주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내한테 행복을 주고. 이 뭐냐? 순서가 바뀌면 엉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자인가, 아니면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자, 세 번째 뭐냐? 나는 하나님께 입을 맞추느냐, 내 감정에 입을 맞추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단 말을 많이 하죠.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들었어. 뭐 찬양도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 마음에 참 감동 오도록 역사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과 너무 같더라. 그럴 때 은혜를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받으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자, 제가 정리합니다. 예배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드리는 그 제물, 그 예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고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입 맞추고 있는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문 돌리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건되면서 우리가 예배가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